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천국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힘을 드렸사오니 감사의 힘을 11점을 기타에 가지 힘을 드린 손길마다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보면은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렇습니다. 그래서 66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바울사도를 세우셔서 바울사도를 통해서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하게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바울사도야말로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육적인 복도 가장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사도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사도를 부르셔서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고 그래서 각 제단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바울사도가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에 의해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했는데요.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하기까지 바울은요, 처음부터까지 고난이었어요. 고난, 끝없는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또 바울 서신을 보면은요, 그렇게 고난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 인생 괴롭다. 나는 왜 고난이냐? 주의 일 죽으라고 했는데 이렇게 어려움만 있냐? 그런 말 한 군데도 없고요. 넘치는 감사, 넘치는 기쁨, 넘치는 감격만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제가 옛날에 개척 초창기 때 목회 시작할 때 그때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질문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목회하기 참 힘들지요. 그 말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개척교환이라고 참 힘들지요. 그래서 나는 그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들은 주의 일하는 게 힘든가? 왜 저런 질문을 하지? 아니,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하는 것이 저 사람들은 안 기쁜가?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랬던 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기쁘거나 그런 건 지금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있긴 있는데 그 옛날처럼 그렇게 그러진 않습니다. 좀 회개할 제목인데요. 그러나 그때는 그랬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기뻤어요. 회개합니다. 이걸 회복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럼 바울 사도는 오늘 바울사도 써서 디모데 후서인데요 하는데, 그럼 디모데 후서는 그럼 어떤 내용이냐? 바울사도가 2차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로마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이때가 주 67년경인데요. 이때 마지막으로 바울의 제자이자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 이 디모데 후서예요. 그럼 전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이 당시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어렵게 목회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가 있었는데요. 그 에베소에서 어렵게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 신앙 승리할 수 있는지 그것을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위로해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는 이 디모데에게, 야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목회자로 불렀는데 어떻게 하면 인내하면서 승리할 수 있냐, 그것을 교훈하고 가르쳐준 것이 디모데 후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죽음을 코앞에 둔 사람이에요. 바울서도 이때 디모데후서는 바울서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쓴 서신이거든요. 순교하기 바로 전에. 그렇다면 죽음으로 앞둔 사람이 또 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가 있을까요?
그거 가능할까요? 그러나 미안하지만요, 성령 충만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바울 사도가 도대체 감옥 안에서 어떤 교훈을 하고 어떻게 가르쳐준 내용일까요? 또 오늘 본문은 사람 말세지말이 될수록 어려움이 많이 생기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말세지말에 승리할 수 있는가를 가르치고 교훈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세지말이 될수록 더 마귀 역사가 심한데요, 그럴 때일수록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앙 승리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서 봅시다. 제목이 조금 신기한데요, 고통을 만들지 않는 태도. 해보세요. 시작. 이게 무슨 말일까요?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기 말세라는 말은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님 초림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를 말세라고 합니다. 그 좁은 의미에서는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을 말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말세 현상도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을 때부터나 지금이나 어때요까지도 다 말세 현상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말세하는 그 지말이 가까울수록, 우리 주님 재림이 가까울수록 말세의 악한 현상은 더 일어난다는 말이 말세예요. 그래서 여기 말세는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말해요. 그런데 말세 지말이 되면 어떻게 온다? 말세, 지금 우리가 이 세대 주님이 점점 가까울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 고통하는 때가 이른대요. 이 말은 고통이 더 심화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이 말세지말이 될수록 어때요? 물질 문명은 더 발달되고 사람들은 편리해졌잖아요. 더 편하게 사는데 무슨 고통이 더 심하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건 무슨 뜻이냐? 사람들이 고통을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아니, 누가 고통을 만들어서 고통을 당해요? 예?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말세지말에는 그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아무리 고통이 있어도 기쁨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감사를 만들어내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어디 가든지 화평을 만들어내고 기쁨을 만들어내고 감사를 만들어내고. 요 사람과 잠깐 인사합시다. 내 얼굴이 천국 지점이요. 시작. 요 사람 오면서 시작. 그럼 한 번 더 말합시다. 그 천국 안 간다고 그러세요. 우리 예수님 사람은요, 고난 가운데서도요, 기쁨을 만들어 감사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말세지말에는요, 고난이 없는데도, 고통이 없는데도 고통을 만들어낸대요. 왜 그럴까요? 2절이 답입니다. 시작. 왜 그러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이 잘못되고 사랑이 변질되기 때문에 고통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거기 집중하는 거 사랑해.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옆에 있는 성도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집중하고 주변의 영혼을, 전도해서 영혼 건지는 거, 주변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근데 사랑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손자를, 할아버지마다 손자 안 사랑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사랑하죠? 그래서 손자 사진만 봐도 웃음이 나와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기쁨을 만들어내요. 사랑하면 행복해져요. 그런데 사랑하는데 고통을 만들어낸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자세히 보세요. 여기 자기를 사랑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이 뜻이에요. 자기만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가족만 사랑하고 나만 사랑한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뿐이 모르고
나뿐이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고통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말세지 말이 될수록 사람들은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뿐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돈은요,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은 필요한 것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고 됐어요. 자기를 찔르니까 얼마나 고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말세지 말이 될수록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니까, 즉 자기뿐이 모르고 돈뿐이 모르와. 요즘 주변에 봐봐요. 돈뿐이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뿐이 모르고 돈뿐이 몰라.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고통을 막 생산해낸다는 거예요. 다시 기절을 봐봐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뒷부분 봐봐요. 자랑, 교만, 비방, 부모 거역, 감사, 거룩하지 않으면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고통이잖아요. 이처럼 고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악한 게 있어요. 사람이 악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악해지기 때문에 왜요? 고통을 막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갖고 있어 막 고통이 오거든요. 죄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는요, 고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 다 감옥 가잖아요. 죄 지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십자가 치신 거예요. 예수님 용서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랑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나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면 자랑한다는, 여기 자랑한다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내게 자랑할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요,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죄뿐이 없잖아요. 자랑할 거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은혜만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앞에서 맨날 자랑합니까? 회사 끝나고 오면 나 자랑하다, 회사에서 이렇게 과장한테 이렇게 욕먹었다 이렇게 자랑하고 막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왜? 사랑하는 사람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사랑만 있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또 교만하며 교만이 뭐예요? 여기 교만은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처럼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물리친다는 말은 전쟁에서 싸울 것처럼 물리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하게 물리친다는, 교만한 사람.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이에요.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나오면서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랑은 자랑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은 엄청 악이에요. 그 다음에 또 비방이요. 비방은요, 말로써 다른 사람 죽이는 거예요. 비방하는 사람은 상대를 맞아요. 그런 사람하고요. 정말 이거 질적으로 정말 악한 사람이 남 비방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인간되기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얼마나 악해요. 여러분, 남 비방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 봤어요? 남 비방하는 사람 하다 행복하다. 그런 거 없어요. 비방하는 거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살인하는 거야. 그리고 또 뭐예요? 부모를 거역해. 감사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 부모는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대적하고 막 거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얼마나 그 다음에 거룩하지 않다. 이 거룩하지 않다는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안 살고 자기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안 사랑하니까 사람이 악해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고통이란 고통을 스스로 만들어내. 또 봐봐요. 3절 봐봐요. 3절 시작. 이거 보세요. 끔찍하잖아요. 뭐하면? 사랑이 잘못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똑같아요. 시작. 뭐 사랑이 잘못되잖아요.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쾌락을 또 사랑해, 하나님보다.
그러니 뭐예요? 사람이 악해져서 죄라는 죄는 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요, 자식 앞에서는 선해지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람이 사랑하면요, 선해지게 돼 있어요. 이 사랑이 잘못되면요, 그래서 악해져서 본인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이 선해지게 돼 있어요. 행복하게 돼 있고. 여러분, 선해지고 싶어요? 악해지고 싶어요? 예? 저는 주변에 그런 사람 참 많이 봤어요. 참 악했던 사람, 동네에서 나쁘게 했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굉장히 착해진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은 100%예요, 100%. 그런 사람은 왜 그러냐면 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사람이요, 사랑이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이 선해지고 행복해져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난 중에서도 바울 서신을 보면은 뭐예요? 그렇게 나는 행복하다. 내가 기뻐하네. 너희도 기뻐하라.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고 감옥 안에서도 행복했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에? 다르다 합시다.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걸. 사랑받는 마음보다 짜릿한 건 없을걸. 왜 고통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성도는 고통을 만들어내면 안 돼요. 나만 사랑하지 말고, 돈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십자가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행복해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사람들이 신앙 승리 못하냐? 그리고 또 말세지 말엔 또 신앙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말자.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신앙 실패예요. 그게요. 우리 5절을 볼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게 바로 신앙 실패의 모습인데요.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여기 경건은요, 무슨 뜻이냐? 경건이라는 말은요, 여기 잃어버렸다, 이 말은 이 뜻이에요. 겉모습은 예수님 믿는데 속 내용이 예수님 안 믿는 뜻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교회 나왔는데 와서 지금 몸은 예배 드리는데 마음은 예배 안 드리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을 받으십니다. 경건을 잃어버렸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겉으로는 믿는데 속은 안 믿어. 이걸 가르쳐 신앙이 타락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돌아서라는 말은 그런 사람이 떠나라는 뜻이에요. 이중격자한테는 떠나라. 그리고 또 이 말은 떠나라는 뜻은,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그런 사람을 조심하고 그런 사람을 방어하라는 뜻도 있어요. 왜? 그런 사람 위험한 사람이니까. 그럼 사람이 진실하지. 하나님 앞에 사기꾼 같은 사람을, 그 사람 위험한 사람이잖아요. 겉으로는 신앙 잘 믿는다면서 속은 예배 안 드려. 그건 문제가 생겨가잖아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이제 방금 설명을 그대로 나오지요. 경건을 잃어버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혀를 제갈먹이지 못한다. 무슨 얘기야? 말을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경건을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은요, 말이 늘 원망, 불평, 짜증, 부정적인 말, 항상 그래. 말이, 여러분요, 칼과 총으로만 사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말로도 사람 수도 없이 죽입니다. 그래서 말이 험악한 사람, 말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언어가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왜? 겉만 예수님이지 속을 예수님 안 믿으니까. 또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어떤 범죄가 나오냐?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 중에
무슨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경건의 능력, 겉만 예수 믿고 속은 안 믿으니까 속이 통제가 안 되잖아요. 정욕이 통제가 안 돼. 그래서 육적으로 간음죄를 범한다는 뜻이에요. 통제가 안 되니까. 간음은 속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이게 통제가 안 돼. 그래서 또 이 말은 또 이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지 않는 사람일수록 미혹하는 자가 오면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어때요? 일단은 뭐가 타락해요? 말이 타락하고 뭐요? 또 마음이 타락하고 행동이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이랑 타락 다 아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그리고 또 7절을 보겠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뭐가 또 생기냐? 시작. 항상 배우나 무슨 말이에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 겉은 예수 믿는데 마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전해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 들려. 말씀이 들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힘을 받고 말씀을 먹는 거거든요. 말씀은요. 말씀이 달아야 돼. 맛있어야 돼.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 특징은 뭐냐? 밥맛이 없어져 버려요. 감기만 걸려도 밥맛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나가서 신앙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경건의 능력을 안 잃어버린 사람 특징은요 하나님 말씀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먹는 거예요. 맛있게 들고 가세요. 맛있게 들고 가세요. 하나님 말씀이 맛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경건을 잃어버린 사람 특징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쉬운 말씀을 제가 뭐 어렵게 말하나요? 애들도 알아듣는 말을 하죠. 그 다음에 또 8절 보세요. 심각합니다. 시작. 얀네 얀브레가 누구냐? 출애굽 때 모세를 대적한 애굽의 마술사들이에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그런 사람처럼 진리를 거역하고 바울사들을 거역한다고. 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 거짓 교사를 듣던데 이 사람 특징 뭐예요?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다. 믿음이 파손됐다. 무슨 얘기예요? 시험에서 탈락한 자들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타락은 경건을 잃어버리면요 5만 가지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12절을 띄겠습니다. 12절 반대로 시작. 근데 여기 보니까 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육적으로 떼복받는다? 그런 말이 없고 경건하게 사는데도 박해를 받는데요. 여기 경건은 무슨 뜻이냐? 방금 전에 했던 경건 하나 더 추가하는 겁니다. 겉과 속이 같은 게 경건이죠. 그러니까 겉도 예배드리고 속도 예배드리고 그게 경건이죠. 여기 경건은 또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겉과 속이 다 함께 순종하는 걸 뜻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으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육적으로. 그런데 복은커녕 박해를 받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성도의 삶과 세상적인 삶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그러나 성도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뭐라고요? 경건한 그 경우예요. 그게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게 우리가 살면 세상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핍박을 받는다는 뜻이 이게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 경건하게 사는데 복도 없어. 박해야. 그렇다면 여러분 경건하게 안 살래요?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경건하게 사는데도 복이 없어도 박해가 있어도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적인 소유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천국이라는 가치,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가치를 발견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적인 소유가 비록 없어도 박해가 있어도 우리는 경건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밭에 가서 밭을 갈다가 포화를 발견했어요. 아무것도 안 반지는데 그런데 그래서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천국이라는 가치를 발견하니까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해서라도 그 가치를 주겠다는 뜻이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자랑 다 세상 부귀 다 버렸네. 왜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다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는요, 소유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절대적인 가치. 예? 우리는 경건의 능력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막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입니다. 거룩한 길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았는데도 핍박이 있고 복이 없어도 우리에게 절대적인 가치인 이 가치가 너무 소중하기에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승리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 가치. 여러분, 세상 이 세상을 다 준다고 하고 여러분 자녀하고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여러분 자식하고 이 세상 돈 수천억, 수경을 여러분이 준다고 바꾸자면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꿔요. 왜?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안 바꿔요.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여러분하고 바꿔요? 안 바꿔요? 가치가 다르니까요. 가치가 달라요. 예배라는 가치, 돈이라는 가치 비교도 안 돼요. 경건이라는 가치가 너무 복이 있기에 우리는 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되겠어요? 안 돌려야 되겠어요? 그럼 돌려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앙 승리하려면, 말쓰지 말할수록 신앙 승리하려면 따라잡시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 우리 13절을 보실까요? 13절 시작. 말쓰지 말할수록 사람이 착해져야 되는데 왜 악해지는 거 알겠죠? 점점 악해진다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자기 말쓰지 말에 때가 찬지 알기 때문에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사람 마음을 악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귀가 사는 곳은요 딱 한 군데야. 사람 속이야. 사람 마음 속이야. 마귀 집이야 그게. 마귀는 사람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악해지면 뭐예요? 손가락이 악해집니까? 마음이 악해지니까 손이 더러운 짓 하는 거지. 그래서 말쓰지 말아야 되면요 사람 마음이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때요? 이 사람들이 마음이 악한 사람들과 어때요? 우리는 부대끼면서 같이 살아야 돼요. 또 그런 사람들과. 그럼 어떻게 돼요? 같이 살다 보면은 그 악한 마음이 전염되게 돼 있어요. 나도 악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안 하려면 뭐예요? 전염되지 않고 나도 악해지지 않으면 이길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해요. 그 무기가 뭐냐? 바로 그게 무기가 4절이에요. 읽어봐요. 시작. 14절 시작. 그러나 이게 바로 무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 무기란 얘기예요. 그러나 너는 디모데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기 거하라는 말은 네가 배운 것에 대해서 그걸 굳게 붙잡고 서 있으라는 얘기예요. 거기 뭐요? 복음 진리를 굳게 붙잡고 서 있어라. 또 성경 진리를 굳게 붙잡는 믿음의 상태를 계속 유지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부터 악이 전염되지 않고 내가 악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악이 전염
걱정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가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누구에게서 배우는 것을 알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디모데는요, 기본적인 성경 진리는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배웠어요. 기본적인 성경 지식은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는요, 바울 사도에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부터 배운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복음적 신앙에서 떠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 배우기를 열망하라. 그래서 그 말씀 배운 것에서 확신을 가져라. 그래야만이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부터 악이 전염되지 아니하고 내가 악해지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이 에베소서 6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사탄 마귀를 이기는 무기가 나와요. 공격 무기, 또 방어 무기가 나와요. 방어 무기는 흉배, 허리띠, 방패, 투구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공격 무기 있어요. 공격 무기는 뭐 딱 하나예요. 공격 무기는 뭐냐? 공격을 해야 마귀를 방어만 하면 안 되잖아요. 공격도 해야 되잖아요. 물리쳐야 되잖아요. 공격 무기가 뭐냐? 성령의 검.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시험 당하실 때 어때요? 말씀으로 다 물리쳤어요. 기록되었을 때. 말씀이 물리치는 무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오늘 전해지는 말씀 배우기를 열망하고 배운 이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서 이 말씀에 갖고서 굳게 서 있어야, 성경 말씀에 대한 말씀에도 굳게 서 있어야 어떻게 돼요?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부터 악이 전염되지 않고 내가 악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말이 될수록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이 없어가지고요, 온갖 더러운 짓 다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굳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왜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되냐? 15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16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17절 시작. 이는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리 함이니라. 할렐루야. 네? 성경은요, 그 성경이 없이요 은사를 추구한다거나 그런 사람 문제가 대단히 많은 사람이에요. 이단들 소지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신앙의 표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틀린 게 이단이에요. 성경에서 99개 맞고 한 가지만 틀려도 그건 이단이에요. 100% 다 맞아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1점이라도 틀리면 안 돼요. 성경은요. 그래서 이 말씀 배우기를 열망하고 이 말씀의 확신은 배우고 확신한 일을 거하는 거,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선한 일 행할 능력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돈 붙잡고 있는 사람이 그게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말쓰지 말에 험악한 이 세상에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 말씀에다 확신을 갖고 서 있어요. 확신. 이 말씀 된다. 확신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요 성경적으로나 시대적으로 봐도요 우리 주님 가까운, 재림에 가까운 말쓰지 말이에요. 분명히 그래요. 성경적으로나 시대적으로 봐도요. 예? 말쓰지 말에 가까울수록 악한 마귀는 때가 찬지 알기 때문에요. 온갖 사람 마음에 들어가서 사람이 악해집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방송국이나 보십시오. 너무너무 악하잖아요. 성경의 눈으로 보면 알아요, 그게. 성경의 눈으로 안 보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쳐다보고 있지. 말로 할 수 없이 악해졌어요. 그리고 얼마나 성도들을 유혹하는 줄 아세요? 이단들이 너무너무 많이 우리 한국에요. 같이 유혹하고 시험 들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여기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고통을 만들어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안 사랑하고, 예? 이웃 안 사랑하고, 나만 사랑하고 돈 사랑하면 그것 때문에 사람이 악해져서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뭐예요? 속과 겉이 똑같이 예수 믿어야 돼요. 속과 겉이 똑같이 순종해야 돼요. 왜냐? 성경은요 소유를 보게라고 말하지 않고 가치를 보게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 흐르는 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소유의 복이 없어 할지라도, 물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있으세요. 없다 할지라도 경건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이게 신앙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육적인보다 예배를 추구하고 기도를 추구하고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 이것이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커야 돼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확실한 성경 말씀을 배우기를 열망하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붙잡고 서 있으란 말이에요. 이 말씀 붙잡고, 다른 건 붙잡지 마세요. 말씀 붙잡고 서 있어요. 배운 말씀. 예? 속으로 그러겠지. 목사님, 저는 듣자마자 잊어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잊어버리지 않고 이 말씀대로 살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관심이 딴 데 있으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기다 집중해봐요. 뭐가 잊어버리겠어요? 자꾸 돈에다, 세상에다 관심 드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다. 이 말씀 놓으면 나는 죽는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끝까지 신앙 승리해서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영광의 면류관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세의 지말이 되어서 너무 악한 마귀가 때가 찼기 때문에 사람을 악하게 만듭니다. 죄짓대로 만듭니다. 타락시킵니다. 우리 성도들은 결코 죄짓는 자리에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 승리해야 되는데 주여 고통을 만들어내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이루어지 말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확신을 가지고 서 있는 성도 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감하심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신앙 승리하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